팔아야 될 재물을 한 주간 동안 잘 팔았습니까? 재물이 생각 안 나죠? 하나님이 노아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손 뒤에는 뭐가 들려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야 그거 손 놔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의 손 뒤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뒤에 숨겨진 손에 쥐어져 있겠죠.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야 그 재물 팔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에게 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손 뒤에는 그 재물의 100배가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 뒤에 쥐고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은혜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집니다. 앞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잠을 즐기는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의식은 쉬는 시간이고 무의식은 일하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잠은 의식이 일할 수 있도록 몸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잠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오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만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잠을 작게 자야 성공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음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내가 문 앞에 와 있을 그런 징조들이 보여질 거다.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들도 그 때와 시한에 대해서는 내 권한 밖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니까 아버지의 계획 중에 아들이 모르는 것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권한 속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12월 전쟁설에 대해서 다 들어보신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12월에 전쟁이 난다 하는 예언이 전도사님에 의해서 오늘 한국 땅에 또 미국 땅에 막 퍼져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못 듣고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들,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축복받은 자들. 시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어떤 것이 와도 시와 때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은 얼마든지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나 12월이 되면은 12월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소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생기게 되죠?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거예요. 오늘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심령에 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것도 방송에 한번 건강에 대한 것들이 방송되고 나면은 거기에 관련된 물건이다 품절이 되고, 그죠? 그래서 쥐가 건강에 좋다더라 이런 방송을 한번 해보내면 쥐가 다 없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뭐가 좋다 이렇게 한번 암의 특효약이다 이것만 한번 의사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해 주면은 다 없어질 수 있는데, 불안이 조성되면은 삶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피난 갈 것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이제 2달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은 2달만이라도 못했던 사랑 서로 나누고 또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 보살피고 보내지 못했던 시간, 아름다운 시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피할까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건강한 삶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분이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항상 욕심과 무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10원을 벌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떨리게 되는 거죠. 그 욕심의 틈을 타고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미혹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 하면은 5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제자 3명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제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미혹됨 앞에서 넘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르게 하실까? 때와 시한에 대해서는 모르게 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모르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지도를 펼치듯이 내 인생 80년, 90년, 100년을 펼쳐주지 않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들만 하나님이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릴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그 사이사이로 내가 한 발짝 디딜 앞만 밝혀지는 그것처럼 쭉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쭉 펼쳐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사실 그 모르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앞날을 다 알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펼쳐주지 아니하시고 매일 기도해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길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걸음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내일은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거기에 대한 신선함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몰라야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도 다 성경 펴고 기도하고 난리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내놓고는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면 머리를 굴리는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와 때는 안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잘 알 수 있을 텐데, 시와 때를 알려주시면 나는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 속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35절 37절에 자세히 보면은 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으라. 잠을 자셔야만 하는 말이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와 때는 하나님의 손안에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은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군인이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가 지켜야 될 사선을 지키는데 군인의 충성이 있습니다. 아내의 충성은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서 밥을 먹여서 신랑을 출근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유사님 그렇죠? 대답을 못해. 학생의 충성은 어디 있습니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데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것이 충성인 거죠.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선출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심에 대한 이야기고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말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앙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라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줄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종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영원한 인생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죠.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교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인생과 비교할 때 직접적으로는 1000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이 이 땅의 시간은 짧은 것이고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놓은 영원한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인생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인데, 이 유한한 이 땅에서의 인생, 그 시간의 삶이 영원에서의 나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깨어있어라,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차별하실까? 전 차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다가 왔던 성도들도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차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차별은 안 하시겠지만은 뭔가 다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환영하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는 다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물을 적게 흘리는 자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요? 아내로부터 많이 무시당한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힘든 시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힘들었던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근데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더 감격이 있을까? 눈물이 적은 사람도 감격이 있겠죠. 그죠? 눈물이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갔으니까 감격이 있겠지. 그러나 그 감격하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자가 받는 감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차별은 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환영은 다를 거다. 우리의 기쁨은 다를 거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야 그따위 보상이 뭐가 필요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거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속적으로 살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종합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의 삶을 바로 사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은 자는 모습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명한 연예인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오전 11시쯤 신방.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말하면 다 아실 건데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을 말 안 하고 11시쯤 이제 신방을 갔는데 눈을 비비고 나오시니까 여자분인데 눈을 비비고 나오시니까 맨 이 생얼이 나오는 거예요. 생얼. 별로 안 아름답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족은 뭐 안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거지만 그죠? 목사의 눈에 별로 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는 잘 드리고 왔지만은 잠자다 일어난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죠? 저는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으로서의 모습은 안 보이고 싶다. 목동으로 보이고 싶지 목장 주인으로는 안 보이고 싶다.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싶다. 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예수 이름을 팔아서 명예를 얻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은 안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묻겠죠. 제가 수요 예배 때는 말씀 코칭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하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주님에게 보이지 않고 싶은 모습이 뭔가, 또 보이고 싶은 모습은 뭔가, 주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성경 속에서 계속 소개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까? 네? 이야기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종탑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종탑을 좀 특이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세상의 빛, 그걸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종탑을 보면 사람들이 빛이 보이는 그런 종탑 생각을 해보는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시죠. 또 어떤 모습 보고 싶어 하실까요? 생각이 안 나세요? 박재현 집사님 어떤 모습 보이고 싶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승혜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재수민 전사님, 충성된 일꾼의 모습 보고 싶어 하신다. 또 다른 분들 지적을 안 하면 안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 보고 싶어 하시고, 그죠? 또 선한 청지기 모습 보고 싶어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보고 싶어 하시고, 왕의 자녀의 모습 보고 싶어 할 거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모습,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보고 싶어 하고,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는 모습, 덮는 것 보고 싶어 하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보고 싶어 하고, 이러다 보면 점심을 못 먹을 거예요. 저의 경우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행동하는 제자의 모습은 보이고 싶은 모습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보이고 싶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아들로 사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살도록 이끄는 목동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싶은 모습.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미혹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를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느끼지만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특히 또 이 풍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튼튼하게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종말론에 빠지는 것과 종말적 신앙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시와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종말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에 빠지면 건강한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앞에 서는 날이 있고 섰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또 주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면서 사는 것이 종말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이 바로 종말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적 신앙은 내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왕의 아들로서 왕의 딸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종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기면서 보이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보여야 할 것들을 가슴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수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나에게 보여야 될 모습을 제대로 보이라고 부탁하신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같이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을 안겨주기 위하여 깨어있기를 요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줄 아는 믿음과 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자는 모습 주님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모습 보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복된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